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0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에 관한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남유다는 이미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를 점령한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를 기지로 삼아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패배하게 되었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여호야김은 기회는 이때다.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도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활동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은 반기를 들지 말고 계속 바벨론을 섬길 것을 조언하지만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와 아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편성하여 여호야김을 치게 됩니다. 즉 여호야김은 친애굽파로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급작스럽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고 인맥을 찾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가령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주변에서 그래도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병원에 대해 누가 잘 알고 있었지 하고 연관된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약 7년 전 일인데요. 저에게는 거의 친누나와 가까운 그런 친척 누나가 갑자기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쓰러져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온 몸이 병원 침대에 묶여져 있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친척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청천벽력 같았던 것은 지금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새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큰 병원들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뇌염이라는 것이 골든타임이 있어서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부탁을 하기보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핸드폰에서 연락처 목록을 뒤져보며 조금이라도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평소에 전화를 잘 주고받지도 않았던 연락한 지 수년이 지난 사람 그야말로 연락처에 입력만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아드님이 의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드님 어디서 일하세요? 아드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야, 나 초등학교 동창 종현이야. 너 어디서 간호사 한다고 했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김종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전화를 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아는 병원, 아는 사람 없을까요? 건너서라도 아는 병원 없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그 새벽에 한 7통의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그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인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누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명의 기한을 깎아서라도 제발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다급했고 너무 간절했기에 그 병원에서 그저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누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아주 조금의 장애를 남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절망스럽고 갑작스러운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였던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괜히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거절당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능력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국의 심판 계획은 사실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하여 성취되어 갔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서도 이 일, 즉 멸망이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 유다의 심판은 비단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하셔서 황급하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참고 또 참으시다가 선포된 심판을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 심판은 분명히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나훔 1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훔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받을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칙주의자여서 원칙대로 무조건 칼같이 행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 관련하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즉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무조건 괜찮아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지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훈육을 해서 그 아이가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아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내거나 훈육을 해서라도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 문구점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 아이를 감싸는 것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예전에도 그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학교 선생님인데 시험 정답을 빼돌려 쌍둥이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증거가 명확한데 그런 적 없다고 교사인 아빠가 계속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인 쌍둥이의 행동을 혹시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했죠? 애들도 똑같이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심지어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손가락 욕까지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망쳤구나,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자신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나훔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최후를 보며 이들처럼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행여나 나쁜 길로 가려거든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